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동성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의 새생명 축제, 동성을 위한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전하는 그런 시즌, 또 후반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9일 선포주의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 선포주의를 시작할 때 그런 독려하는 마음으로 또 동성을 위한 또 그 저녁에는 가족 또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만이 아니라 뭐 동성애 식구들 중에 두 분이 모여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한 마음을 다짐하고 또 아울러서는 또 그렇게 또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먼저 전도하기 전에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11월 17일 이제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때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또 초청의 주일이라고 새생명 분들을 전도했으니까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저녁 7시쯤에 또 음악제가 있으니까요 함께 모셔서 풍성한 또 가을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은 안 돼도 동성애 식구들은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의 자녀이오니 저절로 모든 만사와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생의 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셨던 말씀대로 살아갔던 길을 출적하며 우리가 담고 비추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회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지평과 방향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아침을 여는 100일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화를 소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 어떤 원주민에게는 세계에는 유례도 없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의 주간. 이 용서의 주간은 특정한 날짜,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추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을 정해서 그 날에 모든 부족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혹은 오해였던 사실이었던 무조건 용서해 주기로 하는 주간이 용서의 주간이라고 합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이 부족의 추장의 얘기와는 다르게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용서를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조차도 신앙인들 제자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는 것이 인색하게 다가올 때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이웃을 용서하는 아프리카의 부족의 이야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용서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교회, 사회가 될까? 여러분들은 용서가 가능하십니까? 용서 가능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형제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는 이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대신 던져주고 있어요. 고마운 존재가 베드로죠. 2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까지 잘못하면 용서하면 주면 됩니까? 자신 있게 7번까지 하면 저 정도는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이 뭐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지?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 있게 자신이 용서관을 담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제게 잘못하면요 저는 주님 때문에라도 7번까지는 용서할게요. 여러분들은 몇 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훌륭하다 얘기했으니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니 후하게 쳐준 것입니다. 그러나 7번까지라고 했으니까 한계는 있어요. 7번까지는 제가 주님 봐서 용서할게요. 7번도 대단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질문을 도전을 주시죠. 파격적으로 7번이 뭐니? 7번에 70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이냐면 490번. 그리고 까지라도 했으니까 한계도 없어요. 까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까지였잖아. 7번까지. 예수님은 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거는 70번에 7번, 7번 이런 얘기 490번 이상이 아니라 무한대적 용서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실수가 아니고 치명적인, 난 저거는 절대 안 되는데 하는 잘못을 한 번만 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용서가 어려운 존재가 우리이지 않을까.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 해주는데 요거 건들면. 오늘 예수님은 7번에 70번 490번까지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한 메시지일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490번 얘기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했을 때 윤리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용서가 가능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죠. 주님이 말씀했더니 율법 지키듯이 누군가 형제가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쉽게 용서가 가능하셨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인지 알았다. 용서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어. 마태복음 15장 19절,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향한 악한 생각, 살인, 복수,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뿐이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용서라는 것, 무한대적 용서라는 것 원래부터 없었던 자원이고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쉽게 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용서가 아니라 범죄를 향한 한 형제를 향한 분노, 복수, 살인, 악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우리다. 성경에 먼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용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제3자의 잘못을 볼 때는요, 불구경하듯 쉽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이분한테 잘못하면 이분이 저분을 용서 못하면 뭐 저 정도쯤이야 저것도 용서 못해. 참, 저 정도는 나는 한다. 막상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용서가 나옵니까? 남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했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사건을 누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모든 것이 수면 위에 다시 마음속에 휘저으면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이 우리죠. 여러분 여성 성도님들, 남편분이 임신할 때 섭섭하게 했던 것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막 떠오르는 분들도 없겠죠.
인생에 큰 잘못을 하면 다 떠올라요. 용서 수없이 듣는데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죠. 490번 무한대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똑같은 잘못을 몇 번까지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쉬워져요.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490번? 7번? 구체적인 예로 배우자가 외도라도 했다고 합시다. 외도. 몇 번 가능하십니까? 외도가 섭 얘기도 아니고 외도. 난 7번 가능하다. 3번, 2번. 한 번만 해도 같이 그냥 천국 간다. 여러분, 490번 무한대가 말이 쉽지 이거 지킬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한대는 둘째치고 둘째도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순자조차도 말하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 본성이 악하다. 처음부터 선 용서의 힘조차 없어. 순자가 말하길 어린아이를 봐라. 처음에 상태를 봐라. 어린아이가 어떤가? 어린아이가 보면은 처음에 그 아이가 어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남을 생각하는가? 남을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가? 내가 봤을 때, 순자가 봤을 때 아이는 본성적으로 자기만 생각해. 용서가 어디 있어? 그러니 성악설. 여러분, 우리 본성에 용서가 없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복수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는 안 돼. 나에게 이게 치명적인 실수했거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죗값을 치러야 돼. 이 배신자.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절대 이제는 용서 못해. 난 아직도 화가 나고 있어. 누구 좋으라고 벌써 용서해. 본전 생각나는데 얼마나 내가 울었는데. 심리학 세상에서도 용서라는 말은 있죠. 그러나 조건부적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심리상담 전공이었지 않습니까? 이혼 상담도 공부했고. 근데 세상에 용서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고 아니면 갈라서는 거예요. 웰빙, 각자의 행복. 어디에도 사회학, 법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번영의 길이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상시 서로를 위해 그렇게 잘해요. 평생 그렇게 잘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로를 위해 너무너무 잘하는데 단 한순간에 한 분이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그때는 아무리 친구라도 얼굴을 봅니까? 완전 원수되는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나요? 교회라 하더라도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했고 그렇게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옛날에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용서란 사람의 단어가 압니다. 사람으로선 도저히 내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용서는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성경 교훈의 레슨과 교훈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우리 자체에 용서의 성품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죄를 범한 형제들이 많은데 그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해 7번도 대단한데 7번을 넘어 7번에 70번에 7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실까? 무한대적 용서를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 내면에 어떠한 힘이 있다고 용서를 요청하고 있을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하고 해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예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되니 천국은 생각해봐라. 천국의 백성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좋은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 다 갚아봐 하니 그 종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엎드려 절하되 주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소서 하니 그 좋은 주인 임금이 말하되 불쌍히 여겨 놓아주심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과 같다. 이것을 기억해야 용서가 가능하다. 천국 시민은 어떤 자비로운 임금이 종의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을 알 때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고상한 철학을 통해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외부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와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단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용서의 자원도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우리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힘을 알고 받을 때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해야지. 사람의 용서의 근원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느낄 때가 많아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이 제게 용서해 준 걸 기억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결론, 주기도문의 결론도 핵심 마지막이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사랑을 알아야 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해. 계속 이어지잖아. 1만 달란트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는 무한히 큰 돈이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요. 1만 달란트면 그러면 몇만 데나리온? 죄송합니다. 물어봐세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 1데나리온이 1품삯이라는 거잖아요. 1품삯이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몇 년 갚아야 돼요? 6천만 년. 돈 좀 잘 벌면 3천, 아무것도 안 하고 갚아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조는 넘는 돈이에요. 10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래서 말해요. 너 자신도 아내도 다 팔아서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갚을 수 없어서 주님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너무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대. 한 번에 탕감해 줬대. 10조 넘는 돈 6천만 년 3천만 년 갚아야 되는 걸 한순간에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이상의 죄인이며 1만 달란트 이상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와닿지 않으면 아직도 유아기적인 수준의 신앙과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슬며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기의 신앙인가 아니면 성숙한 용서의 대가이신가? 어쩌면 우리는 다 유아기적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 땅에서 490번 인선 용서가 가능한 관계가 있냐고. 이 땅에서 490번 이상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관계는 있을까요? 그런 관계. 배우자 490번 가능하세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사에서도 490번 이상 용서가 가능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와 자식은 돼요. 자식은요 연쇄 살인범을 했든 뭘 했든 부모 눈에는 용서가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중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누구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요? 저 보라고요? 저 보라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 인생은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솟아날 구멍은 누구만 허락하신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나만 허락하신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1만 달란트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대해서요. 자꾸 용서받으려고 막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윗처럼 혼도 좀 나죠. 많이 혼나겠지만 용서는 이미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24살 때 제 스스로가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렇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막 의협심 강하고. 아직까지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좀 성숙해져야겠지만 24살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을 위해 사는데 세상과 사회가 불합리하고 악하고 불평등하니 주님 세상의 죄를 다 쓸어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막 사명감을 갖고 기도탑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달라고. 난 제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나는 게 제가 주님의 옆길을 계속 찌르는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어렸을 때 제가 속상하다고, 제가 억울하다고, 제가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네. 그러면서 번뜩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혹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누군가는 그가 기도하기를 주여 저 현우에게 천벌을 내려서 다른 몽둥이를 붙들어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분도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까요? 있죠. 우린 다 그래요. 내가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도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상처 주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가정, 목회지,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죄들, 상대가 용서해주고 신앙으로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주님, 예수님을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실까? 예수님은 전 우주의 왕이니 1만 달란트는 그냥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엄청난 값을 치루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해 주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이지 않은가.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문제가 뭔가. 예수님은 그래서 이 놀라운 탕감받은 사건 이후 선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제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 악한 종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으로부터 10자 이상의 빚을 탕감받고도, 은혜를 또 받고도, 은혜 받았다고 결심하고도, 용서한다고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도 또 망각해서 삶의 자리에 내려가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3개월 정도의 빚을 졌다고,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안 달라고 인생의 감옥으로 쳐넣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보십시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도 다시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자리를 들어가며 가족과 배우자와 친지와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평생 저주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너만은 안 돼. 내가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속상한데 누구 좋으라고 벌써 용서해.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 비슷하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목회자의 장로님이요 집사님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겠죠. 용서하지 않으면 말씀처럼 지옥이 되는 거죠.
세상은 괴로움 속에 찌들어 살고 있어요. 제가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 옥종들에게 다시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라는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용서라는 주제 앞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누가 제 차를 긁어놨어요. 얘기 드렸죠? 뭐 이번 주에도 저를 속상하게 한 분도 있겠죠.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없죠. 주님의 용서의 자원이 와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고도 남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가? 구제불능인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에 먼저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 못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제 인생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입술로 용서한다고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용서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지 알게 하시고 매번 주님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니더라도 주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으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사는 동성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빠삐용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영화죠. 2번이나 리메이크된 작품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금고털이범이었던 양리 샤리에르가 주인공이었죠. 이 영화의 시작은 부패한 검사가 욕심에 취해서 살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사실 빠삐용은 그냥 좀도둑이었어요. 근데 잡혀있는 빠삐용에게 그 살인죄까지 몽땅 뒤집어 씌워서 종신형을 받게 하는 데서부터 이 영화와 소설은 시작이 되죠. 이 사건으로 프랑스의 악마의 섬 기아나 섬, 프랑스가 보면요, 기아나라고 아주 멀리 대륙에 조그만 데가 있어요. 하나. 기아나 섬에 수양된 이 주인공 빠삐용은 얼마나 큰 복수심에 불타올랐는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얘기가 영화의 얘기죠. 막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막 나오잖아요. 불행히도 탈출을 시도하는데 잡혀 2년간 독방 생활을 하고 또 5년에 또 독방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도망을 가요. 그러나 잡혀요. 그건 독방에서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수하겠다는 다짐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빠삐용의 이야기. 결국 8번째 탈옥을 시도하여 성공해서 자유를 찾는 빠삐용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그렇게 마치죠. 근데 실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는데 공소시효 37년이 끝나자 파리로 가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검사를 죽이겠다고 8일간 살인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기도나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같이 죽자 싶어서 금식 기도를 했다가 그 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가 갇혀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었던 곳은 중오심이었구나 깨닫고 그는 그 자신을 위해 검사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 소설의 내용이죠. 그것이 영화화된 거죠. 그 자신의 고백록을 펴내면서 전 세계 150만 부 이상의 당시 책이 팔렸던 게 빠삐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능력도 잃어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이 더 진실한 위대한 인물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천국을 여는 최고의 열쇠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을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수많은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쪽 기회에 들어왔다가 저쪽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용서만큼은 인식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용서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분쟁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